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구약성경 688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거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오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거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두 가지 조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은 통상적으로는 구약의 선지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에돔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에게 와서 조언을 했습니다.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첫째,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거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시아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에돔 족속을 멸하려고 하는, 징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사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에서 30만 명을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을 모으고 또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다는, 용병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선전포고만 하면 이제 전쟁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돈을 주고 고용한 이 10만 명을 이 전쟁에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쟁에 지금 전쟁을 위해서 고용된 이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을 이 전쟁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함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전쟁을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을 동지로 삼아서 함께 전쟁에 나가면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또 이 전쟁에서도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능히 돕는다는 것은 능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그 전쟁을 패하게도 하신다.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전쟁의 승리가 결코 용병 10만 명을 데려가는데 사람이 많고 적은데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시면 이길 것이고 돕지 아니하시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시편 146편 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어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눈에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다 소멸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삼아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아마시아 왕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대로 이 용병들을 돌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자기가 전쟁 계획을 세웠던 대로 이왕 사왔으니까 이 용병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갈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시아 왕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10만 명의 용병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미 용병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얼마냐? 6절에 보면은 은 100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은 10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값이냐? 노동자의 하루 일삭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당시 은 100달란트는 약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600억. 600억을 주고 이 용병들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돈도 크지만은 이 용병들을 쓰지도 아니하고 돈은 이미 지불했는데 다시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이 용병들을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600억을 그냥 버리란 말이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600억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는 군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합니까? 그죠? 한 명이라도 군인이 더 있는 게 왕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쓰지도 않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600억도 버려야 되고 10만 명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습니다. 돈을 아까워한다는 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이 아마시아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에요. 아마시아 왕은 남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6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분명히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00억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600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물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마시아 왕은 이 쉽지 않은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을 쓰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600억이 날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저 내려 엎드렸어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자세한 전쟁 상황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유다가 에돔을 이겼더라. 아마샤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도와주셨고 이 아마샤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600억을 주고 데리고 온 용병이 없어도 넉넉하게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만약에 이 용병들을 데려갔으면 승리한 후에 전리품들을 아마 챙길 수 있는 만큼 다 챙겼을 것입니다. 근데 용병들이 없으니까 누가 이 전리품을 다 챙겼겠습니까? 유다의 군사들이 다 챙겼겠죠. 아마도 그 전리품들이 좋기 600억 이상은 훨씬 더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결정은 작은 영향을 끼치지만은 어떤 결정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 결정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이 신중해야 되고 그 결정은 항상 기도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닫힌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들을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서 나온, 내 계산에서 나온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놓은 믿음의 결정, 그 믿음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겠습니까? 골탕 먹이기 위해 보냈습니까? 아니죠. 아마시아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마시아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시아를 사랑하시고 남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낭패를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을 거치라고 조언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셀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시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아마시아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땅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셀 자손 그 땅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댔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은 영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고대 사회의 전쟁은 한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유다와 지금 에돔이 싸워가지고 남유다가 이겼어요. 그럼 누구의 신이 강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적어도 에돔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신이 저 신보다 약하다는 게 전쟁을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에돔 사람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섬기게 되는 것이고 남유다는 당연히 더욱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패배한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또 왕에게 보내어서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한편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면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선지자는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 왕에게 또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백성의 신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저 백성이 지금 망했는데 어째서 그 신을 가져와서 섬깁니까? 왜 그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에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닥쳐, 이런 표현이에요.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닥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이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줄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왕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이방의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하는 일을,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마샤는 처음에는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정말 6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포기하고 한 명이 중요한 그 전쟁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용병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잘 했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사 그 말이 내가 하고자 하는 뜻과 배치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행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화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당장 내 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가 되고 나중에는 내가 원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복을 받고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한 번은 올바로 결정했지만은 한 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은 올바른 길로 그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은 너무나 치명적인 아픔을 그의 인생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패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10만 명을 포기하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600억을 포기하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갔으면, 그것이 욕심이 생겨서 함께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샤는 전쟁에서 10만 명을 데려가고도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그 결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제쳐놓고 내 생각만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화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